네, 오늘은 죄를 이기기 위한 존재의 변화, 죄를 이기기 위한 존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죄의 문제를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은 아마 우리 기독교일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아니 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겁고 심각하게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까?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아주 위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삶을 망치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 있어서 죄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자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패륜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패악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암적인 것이며 우리를 심판과 징계로 이끌어가는 독과 같습니다. 심지어 죄가 주는 이득이 잠깐 있어 보이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심판이나 파멸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면 기독교 안에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죄에 넘어져서 여러 사고를 칩니다. 아니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죄는 나쁘다. 죄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도 다져 보고 조심도 해 봅니다. 또한 죄를 짓고 무너지더라도 회개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스스로에게 낙심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점점 더 죄를 이겨내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어차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버리는 삶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차피 자신은 죄인이며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 내려 버립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수치스러우며 하나님을 피하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수치심과 좌절감과 또한 소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거룩함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죄에 더욱더 쉽게 노출되어 버리는 악순환에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말 끔찍한 죄악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내가 거룩하고 살 때는 넘어지지 않았었고 또 그렇게 끔찍한 죄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에 대한 죄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열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바로 그 끔찍한 죄악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에 너무나 물들어서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타락해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죄에 무너지고 죄를 이겨내길 포기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단 또는 방법으로 죄를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를 수렁에 몰아넣었던 죄를 겨우 우리 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에 무너졌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죄에 무너졌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넘어진 적이 있었으며 선한 왕 다윗도 죄에 굴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났을 때 죄에 대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내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싸워야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거룩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먹는 더러운 찌꺼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좀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이전에 사시던 분께서 기름 묻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씻어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막혀 가지고 수시로 물이 그냥 고이기도 하고 물이 안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참다 못해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기름때를 싹 틀었는데 막힘이 없으니까 물이 정말 콸콸 빠지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을 베푸셔도 이 죄악이 다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해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뭐 축복받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보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제대로 누리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거침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자가 되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씻어내는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냥 죄를 마음껏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회개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서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이니 "아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1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아예 발길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아예 나의 갈 길을 바꿔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해봐야 죄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의 회개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가 성결한 자로 바뀌고자 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악한 자가 선합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통한 회개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은 도무지 끊어낼 수 없었던 죄를 본격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바꾸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존재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결단과 생각만으로 삶을 바꿔야지 이러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단만으로 삶이 바뀌고 죄를 이긴다면 아니 세상에 죄에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결단과 마음을 먹어서 행동 자체를 잠깐 바꿀 수는 있더라도 그게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찌해야 존재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 들으니 자신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짓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했고 간음을 저질렀으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는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분을 반역하는 죄를 짓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존재를 바꿀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는 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물들이던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예배해서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이란 것은 사실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예배를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반역이며 패륜이었고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끊임없이 다른 대상에게 바쳤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성을 예배하며 성공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망가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빼놓을 수 없는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이제 나의 예배를 다른 곳에 드리지 않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맹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유혹하던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에 다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양이를 너무나 좋아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양이를 좋아했던지 온갖 고양이 유튜브를 다 구독하고 온갖 고양이 사진들을 끊임없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했지만 함께 지내는 부모님께서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이 고양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 사진만 열심히 모으고 영상만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드디어 혼자 살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고양이가 생기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고양이 영상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 사진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양이를 계속 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남기느라 다른 고양이들한테 완전히 관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자기 애완동물이 제일 이쁜 법이거든요. 바로 자기 고양이라는 확실한 애정할 대상이 생기니까 집중하면서 인제 다른 고양이들한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이기고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히 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니 우리가 죄를 이겨내길 바라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 삶을 다해 예배할 때 죄는 점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겨낼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침없이 우리 삶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예배자로 바꾸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거짓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무너지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를 보면은 거짓과 관련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악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에 속아서 죄악에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스스로를 속이며 선악과를 먹는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거짓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주의하고 거부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4절에도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에서 수많은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작게 슬그머니 내뱉는 거짓말들에서도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허세도 우리를 죄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작은 거짓말들도 우리를 죄에 물들입니다. 게다가 사탄이 정말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똑같이 죄를 지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짓에 물들여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세상의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왜곡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따르는 것을 어리석다, 광신족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지식하며 헌물간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욕망을 따르는 삶이 바로 좋은 삶이고 제대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들에 슬그머니 물들어 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짓말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도 끊어낼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슬쩍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먼저 속여 버립니다.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나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속마음은 솔직히 좀 잘못됐다고 느끼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면서 자신을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부교육자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가의 외제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사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겠냐면서 이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뭐 부교육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 목사님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에 부교육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들 뒷목을 잡았습니다. 교회 앞에 집 한 채 값의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까지 있어서 성도들에게 맨날 돈 빌려 달라, 보증 서 달라 하는 상태였고 지역도 부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정도 되는 그런 외제차를 담임 목사님이 끌고 왔으니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부교육자들이 다독였지만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흔들렸고 성도들과 부교육자들 모두가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하니까 괜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술 좀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 노느라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은 거짓말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을 함부로 뱉어도 괜찮지 않을까? 좀 게을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괜찮지 않을까.'가 쌓여 가지고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며 예배자로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에 결단코 속지 말고 온전히 서야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 때 거짓을 분별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를 철저히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온 능력을 누리는 달콤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마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 말씀처럼 정말 달콤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달콤한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르며 그 진리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말씀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복된 삶과 더 큰 능력과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따르는 삶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준으로 삼으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온전한 기준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거나 자신의 원함과 욕망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내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말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굳게 붙들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때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당대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의 군대는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자신의 신을 의지했으나 우리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고 너희의 운명은 또 다를 것이 없으니 항복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거짓된 우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속지 않았고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콤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 하시면 그것은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이 청년이 속한 부대원들이 아주 크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거짓말만 하면 문제를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같은 부대원들에게 사과를 하며 진실을 말했고 또 지휘관에게 자신이 모든 징계를 대신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묵살되었고 같은 부대원들이 함께 기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합을 받느라 힘들어가지고 그 청년을 바보 같고 고지식하다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훈련소 기간이 끝이 났고 다들 이제 뭐 나중에 전역하면 꼭 만나자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통 남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도 만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도 몇 년 뒤에 그 믿음이 좋은 청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누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같이 훈련을 받았다가 이 친구가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기합받았던 그 부대원이 어디서 크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나 좌절하다가 문득 진실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진실할 수 있었느냐며 난 궁금하다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괴로운 나에게 좀 길을 알려달라며 전화번호를 겨우겨우 찾아 가지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위로를 전하고 달래며 복음을 전했고 이 같은 부대원이었던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때로는 거짓을 택하는 것보다 어리석어 보이고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붙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역사와 복을 맛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달콤한 역사와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든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누리고 달콤한 승리를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당신의 힘으로 죄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교만이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맷돌 아래서만 가루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씨앗입니다. 그러니 어설픈 맷돌로는 절대 부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는 어설픈 맷돌을 들고 나아가면 단단한 죄악 앞에서 우리의 맷돌이 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치 않는 반석을 붙들 때 죄는 모든 힘을 잃고 젖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거짓을 이겨내고 거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성결한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복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진리를 붙들며 거짓에 맞서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말씀 붙들고 죄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콤한 승리를 거두며 죄를 이겨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에게 복 주심에도 우리가 죄와 싸우길 포기하거나 죄를 또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며 죄를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죄에 맞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죄에 맞설 때 우리가 늘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성결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